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수준을 구별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 또는 지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 교회에 가자 그렇게 듣고서 믿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믿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서 믿는 그런 사람. 앞에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수준은 편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 또는 자기가 생각한 거, 소원하는 거, 기도 이런 걸 편지 쓰듯 하나님께 그저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은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또 감사 편지를 쓰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에는 듣고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듣고 믿고 그런 사람들은 내 지적으로 판단해서 머리로 판단해서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보고 믿는 사람은 편지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편지하는 건. 그런데 보고 믿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이 텔레비전을 보듯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오는 것도 느끼고 또 하나님 나와 같이 하는 것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볼 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나오고 또 마음이 기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보고서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듯이 이렇게 감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만지고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만지고 믿는 믿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만졌다는 얘기는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 대신에 오신 성령이 나에게 오셨거든. 성령하고 접촉을 하는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수준이 높이 올라간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편지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 답장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성령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오시거든. 성령을 만진다는 얘기 뭡니까? 컨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직접 교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이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늘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와서 내 할 일을 대신해 주시고 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과 영이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교통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준의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 굉장히 중국의 사역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 근처에도 그 계통의 교회가 있는데 후계자인 워치만 리트니스 리가 해던 교회인데 원조가 누구죠? 워치만 리입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미쳤어요. 우리 한국은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쳤냐면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영어로는 한 권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책으로는 1권, 2권, 3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 한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컬 처치라고 해서 그 지방교회를 설립한 사람인데 교회론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분이 신학적으로는 이단으로 막 정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체험한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체험을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쳤어요.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가보시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할 때에 이 워치만 리가 깊이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비성서적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어쨌든 간에 그분이 우리 한국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영으로 교통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교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지고 사는, 쉽게 얘기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데 첫번에 결혼하기 전에는 중매하는 분이 이쪽 저쪽 인포메이션을 좀 줘가지고 듣고서 아 그분이 어떤 분이다, 아 그분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키가 얼마다, 성격이 어떻다, 얼마큼 배웠다, 뭐 재물을 얼마 가지고 있다, 이걸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중매하는 분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직접 봅니다. 언제 봅니까? 데이트할 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교제를 시키기 위해서 데이트를 시키면 서로 보면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얘기하게 되고 앞으로 결혼과는 어떻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신앙은 어떻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상대방을 점점 깊이 알아서 아하 이분이 참 인격적인 분이다 해서 감동도 받고 말이죠. 또 잘해주니까 감동도 받고 이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제대로 알고 자기 아내를 제대로 알려면 컨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인연이 맺어져서 같이 살을 맞대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아이 나가면서 살아봐야 그때 온전히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의 말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걸 듣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오케이 나 알아 that's right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는 정도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중에서 마음의 감동을 막 받아요. 마음의 감동을 막 받아가지고 그 열심히 그저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거 가지고도 다 안 된단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신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열심히 신학교를 같이 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린 친구가 있어요. 신앙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신학교까지 다닐 때는 부흥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한 것 같은데 이 양반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할 겁니다만은 건성으로 와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병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병 고친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본어게인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나게 되면 그 속사람 새 사람은 뭡니까? 신생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핏줄이 아니에요. 김씨 핏줄 아닙니다. 이씨 핏줄도 아닙니다. 어떤 핏줄입니까? 예수의 핏줄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씨의 피로 났게 되면은요,
죽어도 김씨 자식입니다. 그거는 뭐 별짓 다 하고 깡패짓 하고 야 이 녀석을 갖다가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아무리 아버지 엄마가 그래도 어디 가도 속에는 김씨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들이 아무리 타락이라도 지 아들이지 이건 남의 아들 아닙니다. 왜? 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출생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내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별짓 다 해도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지옥 안 가요. 이래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죄짓지 뭐 향락 누리고 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약해서 영에 속했던 사람이 잠깐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지.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어도 그 속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타락될 수가, 범죄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이니라. 그럼 그 범죄는 뭡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주의 종들도 말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보세요. 뭐 성령 거듭나고 약하고 뭐 한 사람이 타락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로 말하면 페가툼 오리잔랄이라고 그러는데, 원죄라는 건 뭡니까? 아담, 우리의 선조 아담이 진 죄야. 그 죄가 뭡니까? 역사에 나타난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범죄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때 예수 믿기 시작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그때 뭐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받긴 받아가, 그때 어떻게 된지 참 아주 은혜롭게 받았는데, 환경에 떨어지니까 그저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또 안 나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데 그 간증을 하게 되면 지금도 제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항상 자신도 모르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더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막 욕하지요. 막 속에서 분이 납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런 죄를 짓지도 아니하려니와 고의적으로 전혀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성으로 인해서 견물생심이라고 뭐 좋은 거 보게 되면 욕심에 끌려가지고 거짓말도 때때로 잘하고 어떤 때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게 되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안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여러분 지금 자범죄로 인해서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지옥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다 뭐 이제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죄 다 짓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다가 하나님 뭐라고 할 때 가면 되지 않게, 천만의 말씀.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자기가 연약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범죄를 했지요, 범죄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라고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11장 12장에 보면 그래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결론적으로 기준을 든 게 뭐냐? 그러나 너희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줄 알라. 내가 죄진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죄진 것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 그걸 가르쳐서 보응을 받는다 그래요.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가 설교를 할 때도 청년들을 보거나 다 마음껏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하나님께서 아주 재능도 많이 줬고 파시빌리티, 가능성도 주었고 우리에게 그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줬으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 하되 선한 것을 하라니. 죄 짓는 일 아니고. 그러나 죄 짓는 일까지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된다 막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도 네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그 죄 짓고 범죄 행위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쉽게 말하면 마음껏 내가 행동을 하되 그 책임을 지되 죄 짓는 일을 하게 되면 직사하게 때려 맞고 돌아온다. 그게 성령입니다. 누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하면 좀 분명하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또는 신령한 사람을 말하게 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불신자와 신자,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뜻은 그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신앙에 성숙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비유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나가지고서 앞으로 기업을 얻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이미 따놨어요. 여러분이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무슨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때려 맞더라도 하늘나라 간다 이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같아. 아무리 자기 아들이 못났어도 말이죠. 자기 상속, 자기 재산을 갖다가 또 호적에 올리는 걸 갖다가 딴 자식을 갖다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망나니같이 못됐어도 어떻게 때려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붙들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일단 그 집의 상속자로 일단 딱 낙착이 된 사람이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중생하게 된 우리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땄단 말이에요. 호적에 올려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금방 상속을 받느냐 아니거든. 언제 받습니까? 어린아이는 18세 이상 장년이 돼야 요새는 뭐 보니까 뭐 어린아이 3살짜리 앞에도 뭐 주식을 얼마나 갖다 해놓고 뭐 재산 얼마나 이건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건 법적으로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리 해놓는 거니까. 어쨌건 비유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속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당정에 뭘 주게 되면 감당을 못해. 예? 큰 회사를 한번 3살짜리한테 물려줘 봐요. 사장 노릇합니까? 사장 노릇해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어린아이고 야 너 어디 가서 뭐 해와라 합니까? 너 대학교 가서 뭐 하라? 연구실에 가서 뭐 연구해와라? 안 되거든.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다뤄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으려고 해야지 밥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고기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막 이러고 된 그 신자도 또 잘못되는 신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 분쟁에 대한 얘기인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쿵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건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그 눈높이 수준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자를 갖다가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갓 들어온 말이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을 갖다 집사줘라 권사줘라 장로 갖다 뒤져 씌워놔 보세요.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몇 년 있어도 힘들어. 그래서 교회 그 조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한 몇 년 됐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딱 씌워주면 어떻게 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되지 못한 송아지가 뭐예요? 엉덩이에 뿔이 난다 그러지요. 뿔이 나가지고서 교회에서 막 사람을 막 들이받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막 들이받. 장로 자격도 없는 사람 갖다 세워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절 먹여서 키우라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신앙까지 키워놓고 그때 이 일을 시켜도 시켜야지. 그 맞지 않는 거 갖다가 뒤집어서 오니 누구 왔다나 어린애한테 관복을 갖다 씌워놓고 장수의 갑옷을 갖다 입혀놔 보세요. 그 감당을 합니까? 못합니다. 바로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비유컨대 신앙이 약한 사람,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생각이 많이 가 있어.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 무슨 일이 나면 육신적으로 먼저 생각해. 그래서 주일날도 이거 돈 벌러 가라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글로 가버려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뭐가 있으면 육신적으로 욕심이 나서 물질에 욕심을 냅니다. 명예에 욕심을 냅니다. 자기 육신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중에도 이런 신자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본문에 보면 저주로 먹여라. 우유를 먹이고 저주로 먹여라. 밥을 미리 주어버리면 취해가지고 탈이 나버려요. 저주로 먹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있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냥 빽 돌아서 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냈다 또 그냥 축혀 올려주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말이죠, 우리 같이 갔던 부흥사, 제가 주강사고 이제 또 따라온 강사가 지금도 계세요.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그 강사가 그 청년 하나, 금식한 청년 하나를 갖다 축혀 올려놨어요. 이 청년은 말이지, 금식으로 하고도 말이 옛날에 그 빼러리 큰 뭐 치고 스피커 지고 막 이러고 전도하고 왔다고 이렇게 쫙 올려준. 이 속에 사탄이 싹 들어가가지고 미쳐가지고 끝내 먹고 지금 미쳐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여기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믿음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거든.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비유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 파당을 가르기 시작해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되면 사역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어떻다 저떻다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주의 종의 사명이 뭐라고 가르쳐줘도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보다 더 성숙하게 되면 신령한 자가 되는데, 영적 신앙이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유로 말하게 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유가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영적으로 장성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더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항상 결정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로다. 이러면 영적으로 벌써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의 모든 이치와 도리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실력도 늘어나게 하시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성장해서 웬간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해. 심지어 쉽게 아주 표현을 한다면 누가 불신앙적으로 와가지고 덤벼들어서 주먹으로 한번 쳐도 허허 웃으면서 자매님 또 형제님 기도하십시다 하고 축복해 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신령에 속한 사람들, 그런 교인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아, 이 아무개 전도사님은 어떻고, 또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고, 아무개 모부 목사님은 어떻고,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떻고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하고서 이렇게 사람을 펼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냐 아볼로에게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게바파냐 아니면 그리스도파냐 이런 파 자체를 가른다는 자체가 벌써 편벽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봐도 하나님의 종이니 저가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무개 목사 말씀이 좋아? 아무개 목사 물삼이 좋아? 아무개 말씀이란 좋아? 그분이 최고야. 그러다 보면 파당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사역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말이죠, 막 난리치고 또 부흥회라고 돌아다녀도 지 혼자 잘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반면에 여기 계시는 분들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만도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찬양을 그만치 못해. 찬양을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보세요. 그런 면에 볼 때는 월등하거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근데 뭘 목사가 설교 좀 한다고 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한다고 목사님들 강의한다고 그거 잘났다고 할 필요가 하나 없는 거예요. 전부 분야가 다른 거고 필드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난 그런 음악도 못하고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러지도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특별한 재주를 하나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요. 개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주여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아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도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구나. 기도할 마음을 주셨구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안 되면 내가 성하니까 발로 걸어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할 수 있다?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지백차와 같이 지체와 같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발바닥은 걸어다니면서 진흙 밟고 말이지 손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게 최고야. 그런 말도 성경엔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과 손이 없는 사람 보세요. 꿈쩍을 합니까? 어디 갑니까? 움직이도 못해. 저 보고도 아이고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간단 말이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밥을 먹으니까 생명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내가 살아야지. 절대로 천만의 말씀. 그러면은 생명이 그렇다고 밥을 갖다가 말이죠, 먹으면 된다 해가 자기가 최고다. 콧구녕 2구녕만 딱 막아봐요. 이사야서 있는 거 모양으로 인생의 수명 생명은 2 코에 달렸나니 코만 막아버리고 어떻게 되냐, 꼬르륵 가는 거예요. 잘난 게 없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파다 저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내가 특별하다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만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말 순진한 사람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사람 보고 그 사람의 겸손을 받을 수가 있고 순진성을 받을 수 있고 순수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내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모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든지 반드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리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